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3절부터 22절로 되어 있지만 제가 어제 10절까지만 다루었었죠. 오늘 11절부터 22절 다루면서 룻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우리가 룻과 보아스가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헤세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룻기는 이렇게 마감됩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방금 읽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고 그리고 룻이 보아스로 인해서 아들을 낳고 오벳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주고 그로 인해서 나오미에게 축복이 이어지죠. 앞에서 발단 전개 절정에서는 나오미가 그 상황을 평가하는 데 비해서 마지막 결말에서는 나오미를 향하여 다른 여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축복의 평가를 하고 그리고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줌으로써 이들 보아스와 룻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룻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나오미는 사실 룻에게 몰래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씨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것은 좀 불법적인 것이긴 한데 이 당시가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한 시기였고 사회 질서라는 것이 엄밀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미로서는 이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갖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그 당시에는 여인들에게는 잘 가르쳐지지 않았으니까 더욱더 나오미로서는 그런 가르침을 룻에게 주었겠죠. 하지만 보아스는 이 문제를
그냥 그런 식으로 뒤에서 얼렁뚱땅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식을 올리고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길을 걸어갔죠. 이 역시 보아스로서는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는 헤세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이들이 공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된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 대해서 공적인 선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은 룻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의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죠. 그래서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사실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에브랏 안에 들어있는 도시죠. 성읍인데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즉 보아스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축복해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이거 참 창세기를 보면 유다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룻이 아무래도 보아스보다 많이 어리다 보니까 마치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방인 젊은 여인과 유대인 나이가 많은 남자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결혼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베레스, 그 유다 족속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베레스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으나 이것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크게 번창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 여인인 룻에게 이런 축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압하고는 전쟁도 했었잖아요.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의 여인을 축복하고 라헬과 같고 레아와 같이 되게 해달라. 이런 축복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만큼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모를 봉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감동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축복이 있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정식으로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임신을 하게 해주셨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을 하죠. 이 부분은 이제 결말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죠. 나오미가 등장하면서 발단 전기의 절정 결말 마지막 부분에는 다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아이가 이제
나오미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너를 사랑하여서 7 아들보다 귀한 누구요? 며느리. 룻은 그 시모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정말 그 며느리의 가치가 7 아들보다 귀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룻을 높이고 그렇게 귀한 며느리를 둔 나오미가 복을 받았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죠. 족보상으로는 이 아이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손자 말론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아들 말론은 죽었으니까 결국은 나오미가 이 아들을 낳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율라드 벤러 나오미 이건데요. 율라드 벤러 나오미라는 말에서 오벳이라는 말이 어떻게 튀어나왔지 싶긴 합니다. 이것은 사실 철자 하나씩 뗀 거예요. 율라드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도 요 세 가지가 이렇게 거꾸로 조합이 돼서 에벳트 되면 에벳은 사실은 종이란 뜻인데 여기에 오가 붙어서 오벳 이래서 예배자, 섬기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오벳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이름을 그에게 주었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면서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 끝나는 거죠. 결국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에 의해서 태어난 오벳은 이후에 왕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호의, 기뻐하실 만한 사랑을 실천한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건 높은 자리에 있건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과 배려와 호의를 실천하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런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룻기는 그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에필로그로 족보를 제시하며 끝나죠. 여기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레스는 사실은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낳은 아들인데 그 베레스의 계보로부터 쭉 내려와서 보아스가 나와요. 그런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나오죠. 사실 이것은 보아스의 계보와 엘리멜렉의 계보를 이어주고 있죠. 보아스가 오벳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공식적 족보는 위에 말론이 있고 엘리멜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계보를 쭉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엘리멜렉의 계보와 덧붙임을 해서 여기서 이세 다윗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계보를 이어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헤세드를 실천한 보아스에 의해서 이 영광스러운 이름 다윗이 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다윗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은 보아스라는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에 의해서 나게 되었다.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룻기는 끝납니다. 룻과 보아스가 실천한 사랑과 호의, 배려, 즉 헤세드죠. 그 헤세드는 결국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됩니다. 비록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영적으로 무척 혼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갔고 결국은 그 나라는, 그 민족은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룻기 전체를 돌아보면 결국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룻처럼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 보아스처럼 유력하고 힘 있는 자리에 있든 간에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헤세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아무도 그런 헤세드를 실천하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헌신, 사랑의 실천, 내가 실천하는 그 헤세드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진정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들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안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의 실천이 내가 베푼 헤세드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어떠한 특별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헤세드를 실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더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실로 살아계시오니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참으로 여기에 진정 정의가 있는가, 여기에 진정 사랑이 있는가, 질서가 있는가 탄식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진정한 평안의 길인지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하루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